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소고 꿀과 불이 있는 성소를 드리보다 영화를 더욱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거룩한 안식이 부끄러워 내게로 보여주신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07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원하노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단을 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주여 나약한 저희들은 금세 넘어지고 늘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 모두 주님의 볼로 흰눈과 같이 씻어주시옵소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2장을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이경란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입으로는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 분주함에 따라 살다 보니 어리석게도 헛된 것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 안에서 속히 벗어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가정의 안정을 찾으며 이 땅 위에 주님의 은혜와 공의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드사 생명의 말씀을 전도할 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 건강하게 잘 하시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권한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여 감사와 구원의 척경을 삼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회에서는 부활절 찬양 예배 4월 20일을 위해서 찬양 펀치를 미리 준비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돌아오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무엘에 돌아오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아닌 것을 위하여 눈물을 감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들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확한 확실한 언약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무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께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특별 찬양 인증 받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경력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김재필 지사님 목사님. 김재필 지사님 오셨는데 저한테 오셨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또 오셨어요? 이제 들어왔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 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왜 볼까요? 이것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물론 불행한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아버지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껴주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유명한 학자였던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 이거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글로 써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란 땅, 그 바벨론 땅이잖아요. 바벨론 땅은 우상의 메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입니다. 이슬람교가 거기에서 메카로, 성지로 그렇게 삼고 있죠.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혼돈의 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언어가 소통되지 못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뿔뿔이 흩어져 나갔던 그곳이 바벨론 땅이죠.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과테말라에서 한국인으로 살기도 쉽지가 않고요. 과테말라에서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는 것 자체로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마치 힘겹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그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벨론으로 원치 않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왜 이 바벨론에 끌고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가?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수 있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니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들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주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것 같고 너희는 참 연약해 보이는 아무런 힘도 없는 양떼들과 같다라는 심정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그처럼 험악하다는 것이죠. 그런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기르시는 양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다니엘의 시대가 지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오랜 시간, 통틀어서 70년이었죠.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다니엘의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만 아셨던 거지,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1년 뒤에 해방을 받을지 2년 뒤에 해방을 당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방을 얻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36년 1945년도에 해방을 얻었다 하는데 1944년도에 사는 사람들은 45년도에 해방을 얻을지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살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또 먹고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는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를 전제하냐면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은 찾아도 힘쓰고 애써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한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닫혀진 문은 천국문을 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닫으실 분이 누구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천국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의 방주를 닫으셨지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물론 노아가 닫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노아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 이렇게 와서 닫게 해주셨는지. 어쨌든 어떻게 이해를 하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니 친히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문을 닫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일들도 참 중요합니다만,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의 초청은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고,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불을 밝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도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 왜 어리석으냐면 자기들 생각에는 주님이, 신랑이 보통 이렇게 늦게 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늦게 올 줄 모르고 그냥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더라도 많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로 볼 때에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었고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회는 때가 되면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만이 주어진 것이지 구원의 문은 닫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를 살게 될지 10년을 살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구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은 여러분이 열심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또는 많이 수고했다고 봉사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는 것은 육신의 갈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가를 느끼는 사람들, 영적인 것, 즉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기가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의 구원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뭘 가장 우선시 여기고 추구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조금이나마 안락하고 편안하게 또 어떤 명예와 지위를 누리면서 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또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과 같은 또 이립대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썩어질 육신을 만족하게 하려고 대부분의 인생을, 대부분의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는 것이죠. 보니 영적으로 보니 영적인 양식은 구하지 않고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이 얼굴에다가 젊음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또 탱탱한 피부와 부드러운 피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짜리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기도 하고 몇백만 원짜리 서비스를 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잘못됐다기보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혼 구원에 대하여 등한시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오늘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보다 높으신 그리고 우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즉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거나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해 주신 것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해 주셔도 물론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라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 말씀을 왜 굳이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 뭘 약속했습니까? 3절 말씀에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은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하신 겁니다. 새롭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거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썼는데 거기 보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이거 사인이고 진짜야 가짜야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언약을 하신 겁니다.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그렇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믿음의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증인으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증인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기쁨 사라져 오늘 믿고서 구원받았네 참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보증이잖아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새 언약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만민 중에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는 그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믿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은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로, 여기서 인도자는 앞길을 인도해 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도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생명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뭘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싹꾼은 양 그 일일 때가 오면 도망가는 것이 싹꾼이, 자기 것도 살고자 하는 것이 싹꾼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상대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 사막의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을 목자를 믿지 않는다면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목자를 믿지 않는다면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험난한 이 때와 같은 이 메마른 세상에서 주님만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천국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비록 가시밭길도 가기도 하고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 믿음이 새롭게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야. 주님의 뜻이 계실 거야.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반드시 이 외롭고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에 근거할 때에 우리가 사막의 길도 광야의 길도 악을 골짝 빈들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을 부르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뭐 늘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뭘 본다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는 이 길,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철저한 피 흘림 있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따라오기를 기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을,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길이 좁고 협착하면 불편하고 참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자라는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지도자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지도자라는 뜻이 또 됩니다. 그리고 인도자라는 말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갈 길을 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악한 영들의 궤도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셨다.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다. 이것은 그와 같은 전능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들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겠습니다만은 잠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처세술을 하고 올바른 사람 행세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령한 능력들을 나타내게 하는 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바벨론과 같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또는 이리떼간을 불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모든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가이드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그리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주의하셔야 되고 낭떠러집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일을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누구를 위해서 가이드가 말을 합니까? 바로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자기가 인도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또 유용하게 이렇게 구경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내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것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무거운 것을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이해 못하는 것이고 인정 못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저래야?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면서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을 쪼물딱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9절 말씀 결론입니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였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내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가 기회입니다. 즉 내가 죽기 전까지가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을 얻을 때라는 말이 됩니다. 주님은 물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끝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요. 도적같이 임하는 그 심판 날에 주님이 오실 날에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테말라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구원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며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영혼 구원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거룩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아버지의 고난의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푸른 초장 맑은 신앙을까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면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서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제 아내도 그렇고 많은 것을 버리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온 것이고 제 사명을 위해서 온 것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종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감사한 일들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깨달아지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유와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실제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열의 하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을 대대로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함을 또 일의 형통한 은혜 산업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대대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영을 드리며 구제의 영을 드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오고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부분마다 그 마음도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각 가정 위에 신령 위에 하나님 주신 모든 기업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꽃꽂이를 하며 교회 정수를 하며 관리를 하고 찬양을 하며 또 악기와 또 음향 조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과 또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고 섬기는 종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해주시고 또 일하는 기쁨과 헌신과 또 나누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 심령에 채워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일에 형통한 축복을 주시어서 더 많은 곳으로 거룩한 지경을 넓혀가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연약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구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해방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영육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재필 집사님 다시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여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며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시는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그 은혜가 구원받을 만한 때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와 응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들어가는 과테말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에게 주신 자녀들과 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업이 특별히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과 곳곳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